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봄에는 무엇을 거두냐 하면은 밀과 보리를 거둡니다. 곡식을 거둔단 말이죠. 이게 첫 수확입니다. 이 첫 수확을 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연말에 가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거두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이제 과수원에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죠. 우리말로 치면은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3가지 절기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구약의 절기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3가지의 절기가 지금 우리들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결코 우리하고는 무관한 게 아니구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지켜라?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중요한 이유가 2가지가 있죠. 첫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이 기상과 이 자연의 이치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너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유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 먼저 누구를 거두어 갑니까? 자기 자녀들을 다 죽이죠. 그 다음에는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뻑뻑 끓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육신의 소유, 지금 욥은 여기에서 육신의 소유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비록 내가 다 빼앗겼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42장으로 넘어가서 욥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과 다릅니다.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욥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맥주절이나 또는 수장절을 지킬 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자,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수확하는, 연중에 첫 번째 수확하는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절. 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데 어떻게 수확하냐면은, 자, 6월절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곡식 수확이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곡식을 수확했을 때 가장 먼저 좋은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했는데 그것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부터 7주가 지납니다. 7주. 77, 49. 7주가 지난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77,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이제 농사를 마치는, 첫 번째 수확을 끝내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50일이 되어서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순절이었죠.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난 안식일 다음 날, 그때부터 해서 7주 또는 50일 만에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절 감사를 드릴 때에는 항상 여기에 번제가 따라오고 속죄제가 따라오고 또 화목제가 따라옵니다. 번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일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절기들은 보면 일주일 이상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이죠. 그리고 수장절도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이상을 지키는데 유독 이 맥주절만큼은 단 하루를 지킵니다. 그것도 어떤 날로? 성회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다른 절기하고 다르게
무교병을 쓰지 않습니다.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누룩을 넣은 떡. 여러분, 누룩을 넣은 떡은 맛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사용하고 하루만 하나님 앞에 성일로 드리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거둬들이는 보리를 가지고 떡을 2개 만들어 가지고 그 떡 2개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입니다. 이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맥주절이 끝납니다. 근데 떡 2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3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 구원, 여러분 무교절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게 더 귀에 익숙합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의 죽음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천사들이 그 집은 뛰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이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어떤 개념이죠. 또 이 절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황량한 곳이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요, 밤에는 아주 기온이 낮아지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 하십니까? 그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신발이 낡아서 구멍나지 않도록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옷과 그 신을 그대로 신고 광야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들어가는 순간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대요. 여러분, 이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먼지가 하나가 탁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딱 날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눈을 감아버려요. 보이지 않는 먼지인데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체의 신비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도 이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오염되어 있는 이 대기의 공기를 태풍을 통해 가지고 확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맑게 만들어 버리고요. 바다가 막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확 뒤집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바닷가에 다 토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온전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 안 준다고 불평을 하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신물이 나도록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할 때 그때 만나가 끝나버립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없는 중에서도 굶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런 요소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요. 이게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입히시지 않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도 주시지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에게 가는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들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이 절기가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가는 어떤 그런 인도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20세가 되면 60세까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3가지 절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고 또는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를 내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15절 말씀에 가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빈손이라는 말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빈손이라는 말은 헛되이 예배 드리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와서 드리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만일 물질을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과부가 동전 2개 드린 거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부자가 물질을 많이 드린 거하고 어느 게 더 귀하겠습니까? 많이 드린 게 귀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과부의 동전 2개를 더 귀하게 보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괜찮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거 그냥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바로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19절에 가면은요,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처음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양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아예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가면은요, 규정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유교병, 이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속죄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려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을 갖고 이 피의 제사를 같이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남으면 그날 다 소진하라. 안 하면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이틀, 3일 동안 남겨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규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누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나눔과 섬김이 바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맥추절은요, 누구하고 나누고 섬겨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모여서 나누고 섬기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앞에서 거기에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만날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절기는. 그 감사절기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듯이. 여러분 아론의 아들 2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이제 드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은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어떤 개개인 몇몇 사람들의 단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의식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절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신약의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1년 중에서 처음 수확하는 그 곡식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세요. 일반 은총이죠. 그러면은 또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일반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 신앙을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떠났을 때에 2대의 배가 떠났지만 한 대는 파손됐습니다. 또 한 대 남아있는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결국 첫 수확을 할 때 그 작은 수확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청교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맥주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